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굉장히 많겠지만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은 꼬이고 풀리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변화가 없는 늘 똑같은 일상의 나, 과거의 나를 보면서 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비슷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89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장이 있잖아요. 맨 장마다 보게 되면은 그 장 옆에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고 또 이 시편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임 에단의 마스길. 근데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그 맨 밑에 보시면 나와요. 1.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훈이라고 그렇게 여기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시편 89편은 에스라 출신의 사람인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교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사람인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거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군데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4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 있는 왕이었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아무리 이 에스라인인 이 에단의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솔로몬만은 못해라고 하는 그런 비교 대상으로 그렇게 잠깐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조 때 있었던 사람 아니면 그 이후에 생존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인 이 에단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윗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다 믿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믿었고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우리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최강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왕권은 없어지고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쫓기는 포로의 신세가 되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형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정말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요? 왜요?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이 에다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 그 많은 백성 중에 왜 다윗이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다윗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이 다윗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그 한번 배경을 잠깐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8명이 아들이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 왕을 세우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제 첫째 아들, 그 장남을 딱 봤는데 그 엘리압을 보고 나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와, 이 엘리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의 생각을 굳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둘째부터 7째 아들까지 그 6명의 아들을 또 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요. 혹시 지금 여기 있는 7명의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막내가 있기는 있지만 그는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8명의 형제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 뛰어나고 훌륭하고 능력과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12명의 부족한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12명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의 다윗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재능도 많았어요. 능력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성품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는가를 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20절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용하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여러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기준이 뭘까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용모와 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신앙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봉사를 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 아니면 거친 들판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박영철 장로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 알고 있었던 우리 박영철 장로님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몸이 불편하신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빠지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장로님을 겪어보면서 단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물음을 하든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지요. 긴데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길지 않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첫 번째는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손과 이 팔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신감이죠. 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손을 불끈 찢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다해도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팔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과 팔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팔과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세요.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져서 헤매고 그냥 거의 죽을 것 같지만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원수와 악한 자,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가 이 다윗을 강탈하지 못하고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다윗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박멸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사울이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두 번의 기회가 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원수나 악인과 그 어떤 대적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나 원한을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악인과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원수 같지 않은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직장에서도 있죠? 교회에서도 있죠? 나라에서도 있죠?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살림이 죽임이 어떻게 하니 맨날 고민을 한다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만 괴로운 거. 우리만 괴로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야, 너희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만 잘 믿어. 나만 잘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악인이나 대적자나 원수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이 다윗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지존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높아지겠다고 높아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가졌어? 나 이런 거 배웠어? 이런 거 갖고 있어? 높아지려고 하지만 정말 그게 높아지는 것이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줘야 우리가 정말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꼭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보면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얼마나 직분이 많습니까? 그 직분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높아진 어떤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높게 해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높아지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서 사랑하세요. 네 번째는 뭔가? 자손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세요. 30절, 3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겠대요. 그래서 야단을 치시겠대요. 저는 이 자녀들에게 야단치는 거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요?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식들이 미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왜 회초를 하나님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까?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방치합니다. 내버려둬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자그마한 회초리로 살짝 매질을 하세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것도 안 듣는다. 조금 더 큰 채찍으로 때리시죠. 왜 때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게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고 오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를 들 때는 과감하게 매를 들어서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네 번째 약속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33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받았습니다. 답은 받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과거에도 이뤄가셨고 지금도 이뤄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어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쫓겨다니면서 고통과 억압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은 절망했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니야. 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너희들은 내가 버린 민족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낙심되고 좌절과 실망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러분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런 사인이 없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시간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노예로 살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당한 고통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도 똑같이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또한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절대 내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세요. 그리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주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 89편의 이 예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한 분도 넘어지는 분들 없이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한탄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하고 또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심을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